아, 오늘 삼회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크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수년째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제가 이른 시간인 아침 7시에 생방송을 진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난히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막 원성이 높아진 때예요. 일기예보 듣고 갔다가 비 왕창 맞고 대책 세우지 않았다가 태풍 피해 오고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때에 짤막한 시간에 제가 일기예보를 오늘의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이런 반응, 참 흥미로운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신뢰가 가지 않아도 목사님의 일기예보를 하시니 믿어집니다. 이 정보가 어디서 왔어요? 기상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하는 일기예보는 믿어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관한 내용을 바라보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신앙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해 하나를 벗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생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오늘 3회의 예배자로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데, 죽을 자리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거든요. 지금 봄철 아닙니까? 그렇지요. 봄은 땅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솟아오르게 하거든요. 영어 단어로 봄을 스프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프링의 특성을 여러분 아시지요? 솟아오르잖아요. 용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봄을 스프링이라고 한 것은 봄은 땅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솟아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다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리진 않았나요? 그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열정이 다시 솟아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기도의 열정이 솟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섬김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면 섬김이 다시 솟아올라야 돼요. 지금까지 주는 것보단 받기에만 급급했던 미숙한 사랑에 관한 정도라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은 반드시 이제는 주는 것이 복되다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솟아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거든요. 똑같이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나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어떤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자꾸 확인할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가룟 출신의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이 여인들에게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3년씩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직도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중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악한 그 상태예요. 완악하다는 말을 좀 쉽게 해석하자면요, 자기가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누군가의 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요, 이것이 분명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을 꾸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자들이 숙연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꾸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외에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좀 풀어볼까요? 제가 만민에게 하면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탁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만약에 청와대로 초대한다면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식이지요. 통치자가 부름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저 부탁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비밀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봤습니다. 저는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내가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이 사명은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부탁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 일에 대한 목적도 예수님의 부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부름하도록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에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그리고 우리가 받기에 버거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주었더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표적이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쩌면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 믿어보려고 그렇게 용을 썼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표적이 시작되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그냥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세메이온,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신조가 되어서 온 땅에 충만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경신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남자 집사님 한 분과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2가지를 그 친구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경신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 친구와 자신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친구와는 술 친구로 지내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사님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시로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경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물렀을 때 벌써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전도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경신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그분은 평생 동안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천하도 귀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오늘 본문 18절에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해서 뱀, 독이 가득 든 독사에게 손가락 한번 맡겨보세요. 즉시로 물겠죠. 그럼 죽어요. 확실하게 죽어요. 여러분이 맹독을 한 잔 들이켜 보십시오. 곧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을 먼저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독이 든 뱀입니다. 뱀은 영적인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을 치고 방해하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한 길로 의기양양해서 버티고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순간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기감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로마 제국을 향해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체포를 당하고 법정 앞에 서게 됐죠. 로마의 지방 총독들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언제든지 반란을 두려워했던 로마의 총독들이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후송하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송하게 되지요.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 외에 276명입니다. 큰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큰 태풍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당시에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배가 깨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승선해 있었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파손됐지만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배가 다 파손되어서 걸리게 되자 가까이에 있던 멜리데 섬으로 모두 다 헤엄쳐서 다 그곳에 올라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매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바닷물에서 그들이 헤엄쳐 나왔기 때문에 불을 펴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불타는 나무더미 안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무단을 들고 불에 넣는 순간 불길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나무단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지. 그래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배가 파손해서 죽을 상황에서 육지로 나와 살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육지에 나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몇 분 뒤에 죽는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이 피신했던 멜리데 섬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그리고 이질로 아무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기도한 즉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머무는 동안에 그 섬에 있던 질병을 앓고 있던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그리고 만민에게 전하는 이 부탁을 시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게 되므로 비로소 알고 그리고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도무지 자신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했던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탁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탁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비로소 표적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어 때문에 이 시행 명령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 준수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다 좋은 줄 믿습니다. 다 좋아요. 영어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God, 대문자로 시작하는 God, God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가스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굿 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이 선을 영어로 굿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시행 명령인 go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도 학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라는 실행 명령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시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시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 성도들께서는 경신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뭐 그냥 교회에 대한 불평도 있고요, 좀 그래요. 전라도 방언으로 좀 거시기해요. 경신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쉬고 있는 모든 이들까지 잠재적 신자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신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교회도 잠재적 신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재적 신자라. 왜요? 우리가 잠재적 신자로 작정하고 초대하면 우리처럼 신자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정해왔던 그 잠재적 신자, 초청해왔던 잠재적 신자들이 구원받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 여러 성도들 말고 올 연초에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 두 분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거든요. 김순옥 권사님,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강단도 로비도 그리고 화단까지 꽃으로 늘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던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김순옥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은요, 얼마나 구원의 열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잠재적 신자 카드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역사를 두고 모아둔 걸 보았더니 여러 장이에요. 이분이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던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이사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맨 말에 있는 분은 본인의 친여동생이에요.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관한 열정이 높았든지. 그분은 천국으로 옮겨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었잖아요. 또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간 강광은 성도님,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부터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아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가족들이
사유와 함께 다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거든요. 모든 사람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옥에 갈 백성들을 천국에 가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찾고 작정하여 천국 백성 삼도록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도 이전에는 누군가의 잠재적 신자였거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경신교회와 잠재적 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난주일에 받으셨던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를 좀 꺼내시고요. 작정해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앞쪽에 보면 이런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펼쳐보면 앞장만 기록하면 뒷장은 복사가 돼서 앞장만 뜯어서 여러분이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되고, 오늘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계속 작정할 텐데 로비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의 잠재적 신자로 작정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분들을 잠재적 신자로 작정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지난해에도 작정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새롭게 작정해야 합니다.